오늘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자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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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에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2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2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에서 조금 저 나아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도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다 무태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단지 2000년 전에 특별한 사람들 12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복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은 베드로의 빈 그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빈 그물, 이것이 단지 빈 그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용쓰고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썼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빈 그물들이, 우리 각자의 빈 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공허함이고 무의미함이고 무기력함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가 삶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관계 단절, 관계 파괴, 그것에서 오는 분노와 좌절, 이런 것들 다 우리 인생의 빈 그물들이죠. 또 우리 각자 개인의 빈 그물도 있지만 이 시대의 빈 그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추구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갑자기 자연이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복수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우리만 잘 살면 되는 줄, 인간만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노력했던 결과가 자연의 파괴이고, 그것이 지금 환경 파괴로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다가오는 현실들, 바로 우리 시대의 빈 그물. 우리는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지? 라는 이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빈 그물을 바라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의 첫 시작은 바로 이 빈 그물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공허함이고 분노고 좌절이고 실망이고 무의미함이고 무기력함들을 하느님의 눈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빈 그물을 바라다 볼 수가 없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애써 이 빈 그물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안에 마음에서 들려오는 나의 인생의 빈 건물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제 마음을 끄는 부분은 이 바로 베드로, 평생 아마 틀림없이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목수인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물을 깊은 데에 가서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그 순명하는 태도,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이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 삶이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습관들, 우리가 해오던 일상들에서 그 변화를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것도 옆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툭 한마디 던지는 것에 어떻게 내가 내 방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방식을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열린 태도, 이 개방성, 새로운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 태도가 크게 다가오고 감동적입니다. 바로 이 태도를 통해서 빈 건물을 보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한 순명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을 취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변화된 삶을 살면서 베드로가 겪었던 많은 그 삶이 있었지만 놀라움도 있었지만 혼란스러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순환하시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식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이런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서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배반하고 부정하고 하는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이 과정 모두 전체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배웠던 것은 이 과정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닭이 울 때까지 3번을 갖다가 부인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펑펑 울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는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는 것이죠. 바로 이 빈 건물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온 그 삶을 상징한다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힌 이 가득 찬 이 건물은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총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나눔이 충만한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면서 은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르심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초대받은 성소의 이야기고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려고 하시는지 들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독서에서도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큰일 났다, 망했구나,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태도도 우리한테 있고, 오늘 바오로 사도가 자기가 불림을 받았던 성소의 이야기에서도 정말 칠삭동이 같고 사도 같지도 않은 사도라고 자기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그렇고, 오늘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하던 이 태도들 모두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단 말인가 해서 우리는 너무나 좁게 나만을 바라다보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불렀고 그 삶으로 초대하는 이야기죠.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삶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내 양들을 돌보는 삶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인데, 이 삶으로 우리 모두 각자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인생, 우리 인생 애쓰고 용을 쓰고 살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하느님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오던 이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명하면서 우리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데,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꼭 성서 구절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일상 안에서 들려오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 다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딱딱한 굳어있는 내 방식들, 해봤자 매일 밤새 노력했지만 열매가 없는, 결실이 없는 이 삶의 방식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힘,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고 하느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베드로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의 초대,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그 초대에 임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마음을 청하기를 이 미사에서 청하면서 미사를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